자, 가정의 달 5월을 우리가 첫 주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메시지들을 우리가 듣게 될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윤리적인 접근보다 자녀들을 이렇게 해라, 어떻게 키워라, 부모에게 어떻게 효도하라 이런 얘기는 안 해도 이미 잘하고 있습니다. 자녀 사랑,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녀 사랑이 너무 넘쳐서 탈이고요. 또 부모 사랑 열심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집에서 다 동양을 잘 할 수 없어서 요양원까지 지어가지고 이렇게 자식들이 희생합니다. 충분합니다. 자녀 사랑, 부모 사랑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떤 결론만 붙들고 살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서 자녀 사랑과 부모 사랑과 이웃 사랑을 변함없이 아름답게 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지셔야 돼요. 그 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향한 소망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부모는요, 100%라는 것은 절대 쓰지 않아요. 저는 뭘 하더라도 100%는 아니지만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다 소망해요. 그렇죠? 어느 부모가 저 자식은 망해야 돼. 화가 났을 때, 에이, 저놈의 자식 빌어먹어라.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랐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저희 부모님들이 그랬어요. 속이 상하면, 이 빌어먹을 놈의 새끼야. 이래가지고. 그렇게 9번을 저주하면서도 코를 풀 때 제발 좀 흥해라. 이렇게 한마디 축복이 오늘날 이렇게 밥벌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오. 제발 흥하십시오. 요거는 보통 우리 엄마들이 빌어준 축복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크게 흥해라. 옆 사람 보고 축복하세요. 크게 흥하십시오. 얼마나 중요한 건지. 9마디 저주를 해요. 이 망할 놈아, 빌어먹을 놈아, 뭐할 놈아, 뭐할 놈아 이랬는데 코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 한 번 할 때 해라. 그건 힘을 줘서 하거든. 크게 해라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저주하는 소리를 안 하고 흥하는 소리를 많이 했다면 얼마나 더 잘 됐겠어. 그죠? 따라합시다. 앞으로라도 그렇게 하자. 아멘. 가족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자기 자신에게도 흥하도록 기도하셔야 돼. 최 목사가 왜 행복하냐? 새벽마다 축복을 해, 이렇게. 제발 흥해라. 잘 되라. 얼마나 두드리면 머리카락이 빠질 정도까지 이렇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5월만 되면 꼭 한 번씩 부르는 18번 있죠.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오 기로실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같이 해. 모르면 소리 좀 내서 지인 자리 마른 자리 가람이시며 손발이 따달토록 고생하시 하늘 아래 무엇이 넓다 하리.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 어려선 안 꺾고 어려선 안고 없고 올려주시. 자라선 문기되어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맘 알을 싸 그릇 싸 자식 생각 고시든 고시든 이마에 주름이 가득 땅에 땅 위에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충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에 온가지 어머님의 마음속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이 땅에 무엇이 고가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라. 아멘. 진실로 아멘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만큼 부모를 사랑해라.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아멘. 동격에 하나님 우리 부모들을 두시고 있습니다. 자, 이 노래 속에 보면 괴로움 다 잊으시고 밤낮으로 애쓰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고 손발이 다닳도록 그렇게 우리를 키우셨고 2절에 보면 어려서는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그렇게 키웠는데 다 자라서는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이놈의 새끼가 용돈 좀 안 가져오나 이놈 자식이 큰 집 좀 안 사주나 다른 사람은 다 효도관광 가는데 이 자식은 왜 제주도도 안 보내주나 이렇게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런 줄 알았더니 뒤에 보니까 아플까 잘못될까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소원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소원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자식이 잘 있다는 소리 자식들이 잘 살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부모님의 한 가지 소원 바로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머니가 피와 살을 깎아서 나를 이 땅에 오도록 그렇게 수고해 주신 그 어머니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준 그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가정이 되면 우리가 어린아이들 사랑하고 얼마나 한 토이에 자리가 없도록 경찰이 나와서 교통신호를 할 정도로 아니 딸할 때 좀 사주면 얼마나 좋아 평일에 좀 사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날 꼭까지 내일 모레가 걱정이에요. 지금 식당에 8일만 되면 막 12시부터 3시, 4시까지 저녁에 막 3시간, 4시간씩 부모님들을 줄 세워놓고요. 여러분 그런 밥 먹지 마라. 집에서 된장찌개 끓여달라고 그래. 그거 먹고 말아요. 뭐하러 나가서 막 3시간씩 서가지고요. 그 삼계탕 한 그릇 먹고 그래요. 참. 그 효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근데 우린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하고 또 평상시 못하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좀 때우고 싶고 좀 위로받고 싶어서. 그렇죠?
근데 평상시 여러분 잘 하시잖아요. 부족한 게 있으면 또 더 잘 회복해서 잘 자녀 사랑하고 부모 사랑해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매년 한 번씩 이 얘기를 할 거야. 아마 이거 전설의 고향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너무너무 어머니 사랑을 잘 대변하는 것 같아서. 그죠? 산골짜기 노총각이 90세 된 어머니를 모시고 외롭게 효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들의 마음속에는 빨리 장가라도 가서 며느리 손에 따뜻한 밥을 좀 해드리는 게 소원이.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나서 노처녀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노처녀가 산골짜기 들어와서 밥을 잘 해드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갑작스럽게 좋은 일이 생기면 꼭 뭐 우환이 생긴다나 뭐 그런 일화도 있는 것처럼 사람이 너무 기뻐도 문제가 있다 그런 말처럼 늦깎이 장가 가서 그렇게 행복이 쏟아지는데 아내에게 희귀병이 걸렸습니다. 지구상에는 아무리 쫓아다녀도 한약방에 약이 없는데 약이 한 가지 있는데 생간, 사람의 생간을 먹어야 고칠 수 있는 병이라. 그래서 두 칼을 가슴에 품고 산을 내려가서 마을을 끼웃거리면서 누가 지나가면 잡으려고. 지나가는데 허동 집사가 지나가네. 그래가지고 저놈을 잡을까 이렇게 생각했더니 저분이 죽으면 저 가족이 어떻게 되지? 그런 생각을 하나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보니까 지효가 지나가네. 저놈을 잡을까? 그랬더니 저놈 잡으면 그 부모들이 얼마나 낙심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잡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약해서 또 산으로 들어왔어요. 아내는 시름시름 죽어갑니다. 그때 결단을 해야 할 일이 생겨서 그래, 내가 어느 가정에 해를 끼칠 수 있겠느냐. 어머니에게 죄송한 일이지만은 90평생 살아오신 어머니 살아갈 날이 얼마나 될까. 며느리 봐서 효도도 받았으니 어머니를 희생하는 것이 그래도 낫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를 등에 업고 어머니 오늘 저하고 소풍 가요. 그래가지고 등에 업고 산으로 들어가는데 어머니가 자꾸 오면서 나뭇가지를 꺾어 던져놓는 거라. 그래서 어머니 그 나뭇가지는 왜 자꾸 힘들게 꺾어놔요? 늦은 밤 산을 내려갈 때 길 잃어버리지 말라고 이 나뭇가지 따라서 내려가거라. 그래서 깊은 산에 가서 어머니하고 큰절을 하고 불효를 용서하십시오. 상황 설명을 하고 어머니를 희생시켜요. 그리고 어머니를 묻어주고는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피가 흐르는 간을 꺼내서 막 산길을 뛰어내려오는 거예요. 뛰어내려오는데 앞에 어머니 형상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서서 어머니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들아 뛰지 말거라. 뛰다가 넘어지면 다치고 그 간 땅에 떨어지면 아이가 먹을 수 없지 않냐. 그리고 나서는 사라진 거예요. 꾸며진 이야기인지 진짜 있었던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우리 어머니의 사랑, 이것이 우리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 우리가 잘 기억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우리가 구부러져서 죄악 가운데 무너지고 지옥 형벌을 받아 영원한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벌에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자체도 엄청난 사랑이에요. 신의 형상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온다는 것은 저주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오신 것도 은혜 중에 은혜인데 십자가 형벌, 가장 인간이 흉악무도한 죄를 짓고 죽어가야 할 십자가 형틀에 예수님이 나 대신 우리 대신
죽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7마디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가장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것, 왜 버리십니까? 다 이루었다. 목마르다. 어디 버렸다는 거예요? 지옥 형벌에 우리 대신 들어가셔서 불구덩이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신 뒤에 내가 너희들 대신 다 치루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예배한 우리들은 앞으로 지옥 갈 자격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 한 지옥 갈 자격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294장 찬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4장입니다. 가사 내용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끌어안고 찬양하겠습니다. 빨리 반주해.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때까지 세상 사랑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을 사랑이라 죄악에 빠져도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니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라지 대적하나 사랑하여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져도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는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져도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는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어떻게 나오라. 뻔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을, 나를 사랑하셔서, 부모님이, 어머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희생까지 감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조건을 통하여 우리의 영생을 얻게 하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가지고 살게 하셨다. 아멘. 이 특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가면서 확인해 가셔야 돼요. 자, 그런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통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괴로움의 시간들의 짐을 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모든 무거운 짐진 것을 주님에게로 가지고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쉼, 샬롬, 평안.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짐을 평안으로 체인지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오셔서 항상 인사할 때마다 샬롬. 옆 사람이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발음 잘하래요. 쌍용. 이렇게 하면 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경상도 사람이 하는 샬롬 이렇게 돼요. 샬롬. 평안. 아셨죠? 그런 마음. 주님이 나를 평안의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평안을 빌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평안을 오해하는 게 있어요. 평안 그렇게 하면은 걱정이 없어지고 슬픔이 없어지고 평안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슬픔 중에 평안, 가난한 중에 평안, 고통 중에 평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근심, 걱정, 괴로움, 질병, 죽음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계속 지고 가야 할 짐이에요. 없어지기를 생각하면 안 돼요.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건강, 질병이 없고 죽음이 없다면 그건 신이지. 피조물로 지원받은 이상 이것은 지고 가야 할 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런 고생의 보따리를 지고 있는 자들이 주님에게로 가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말은 짐이 없어지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멍에를 메어라. 아멘? 이 비밀이죠.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군에 가서 제 키 정도 될 때, 기합받을 때, 전봇대를 드는 일이 있을 때 뛰어가면 창준이나 태훈이가 내 옆에 있으면 쟤들은 반죽은 하는 거예요. 왜요? 나보다 키가 크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들어! 그러면 쭉 들으면 나는 안 잘해가. 내가 올려. 나는 이렇게 하고 있으면 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하네. 예수 믿으면 걱정이 없어지고, 예수 믿으면 질병이 없어지고, 예수 믿으면 죽음이 이러면 큰일 나요. 3단이에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안하게 살도록 해주겠다. 어디 가운데서? 슬픔과 눈물과 질병의 두려움과 죽음의 두려움이 있는 속에서 어떻게? 창준이, 태훈이가 옆에 서서 키 작은 나를 보호해 줌으로써 나는 쉽게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도 기압을 다 통과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 멍에라고 하는 단어를 쓰셔서, 여러분들이 촌놈들은 잘 알 거예요. 도시놈들은 모를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웃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한 분이 깜빡깜빡 졸아서. 잘 보세요. 주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왔네? 주님 앞에 와서 쉼을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멍에를 같이 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한다는 게 어떤 은혜, 어떤 복인가를 알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 생활에도 내 멋대로 내 혼자 주인 돼서 믿어봐야 쉼 평안은 없어요. 주님께서 멍에를 같이 매자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불러. 태훈아 요리 들어왔나? 할렐루야. 은혜야 요리 들어왔나? 이래가지고 키 작은 나도 주님이 맨 멍에를 같이 매는 거예요.
가지고 뒤에 괴로움과 슬픔과 무거운 짐을 이 뒤에 놓여 있는데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걸 내가 끌고 가니까 괴로웠었는데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멍에를 같이 매니까 주님이 다 끌고 가버리니까 나는 뭐 하는데요? 여기 그거 붙어서 따라가는데요. 아멘? 이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뭐요?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그죠? 믿음 생활하는 게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찬송하며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얼마나 은혜로운지, 믿음 생활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이 비밀을 알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면, 그런 말이에요. 쉬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여 그대의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주님과 함께 멍에를 같이 매는 자이라면 몸도 건강하고, 할렐루야, 무거운 짐을 주님이 맡아주니까 우리의 몸이 회복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해가 되죠? 몸도 건강하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어 갈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무거운 짐을 메고는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이고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에게 맡기고 주님의 멍에를 같이 맬 때 내가 그것을 즐기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믿음 생활이라 그런 겁니다. 자,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통해서 어떤 교훈을 주고자 하느냐. 자, 여러분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 씨름을 하고 마치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자, 잠언서 17장 1절에 그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통하여 우리 설교를 들었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아멘?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진짜요? 갈라봐야 돼? 있나? 확인해봐야 돼? 주님 와 계시죠?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여 주님 모셨죠? 그렇다면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자꾸 맡겨야지. 응? 아니 옆에 태훈이가 엄마 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면서 자기가 걱정을 해. 여러분 집에 종이 있는데 쌀이 떨어져 가니까 쌀이 없는데 어떡하지? 자기가 왜 걱정해? 누가 걱정해야 되죠? 주인이 걱정하지. 겨울이 오니까 이 겨울 이 어떻게 하지? 자기 종이 뭘 걱정해? 누가 걱정해? 주인이 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진실로 계시다면 주님 앞에 말씀해야지. 그렇잖아요? 따라합시다. 주님, 배가 고파요. 이렇게만 얘기해도 오늘 점심을 맛있게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나와서 거기도 했거든요. 주님, 오늘 점심에 배고픈 자들이 없게 하소서. 우리 기도했는데 8시에 막 목장들이 나와서 막 찢고 뽑고 찢고 하더라고요. 주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뭐냐? 안 굶기고 보낼게. 맛있게 먹일게. 아멘?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별것 아니에요. 여러분 뭐 기도를 막 거창하게 뭐 자꾸 이렇게 생각하니까 대표 기도하는 거 보고 쫄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대표 기도는 적어서 하라는 것 안 되지. 행설수설하기 할 수 있으니까 딱 적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대표 기도는 그렇게 하지. 평상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맨날 적어 다닐 수 없잖아요. 생각나는 것, 가장 필요한 것을 덕백으로 여기 계신 분한테.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생각만 해도 주님이 응답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들은 경험했어요. 엄마가 아이를 가지고 생각하는 것도 누가 듣는다? 자식이 다 인지합니다. 그래서 태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음식을 뭘 먹어도 아이도 기뻐하고, 엄마가 기뻐하면 아이도 기뻐하고, 엄마가 열받으면 아이도 열받아요. 그 태교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조그만 말을 해도 주님은 아세요. 생각만 해도 주님은 들으세요. 믿으십니까?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두려운 일, 걱정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야기해야 말입니다. 우리가 금요일도 그러고 할 때마다 사람 찾지 말아라. 사람 찾아가서 자꾸 이렇게 손 내밀지 말아라. 50대 50. 진짜 여유가 있어서 내가 부탁한 것을 도와주면 감사하지만 믿었던 당신을 찾아갔더니 문전박대를 당하면 비애를 느껴요. 그래서 한강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 믿었던 친구한테 갔더니 문전박대했다. 따라합시다. 그게 세상이다.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셔야 돼요. 아니? 똑같은 응답을 받아도요, 빨리 사람을 찾아가느냐, 조금 늦게 가더라도 하나님을 움직여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느냐, 차이는 이거예요. 믿음은 명예를 주님께, 짐을 주님께 맡겨서 주님이 그 짐을 끌고 가도록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자, 그러면 오늘 17절 잘 보세요. 어떻게 성경이 되어 있나? 1절. 쫙 읽어봐.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저희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이걸로 비밀을 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남은 생에 또 5월을 살아가셔야 돼요. 제가 이미 이 말씀의 베이스를 다 깔아줬어요. 아,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쭉 어머니 얘기, 하나님 얘기를 쭉 해왔는가. 자, 그러면 이 한 절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기준을 떠나지 말거라 그랬는데 이 솔로몬이라는 자식이 부모의 말을 못 들어먹었어요. 뭐요? 현실의 떡보다 떡이 더 커 보였던 거죠. 잠언서의 말씀을 지키고 살았다면 솔로몬과 솔로몬 두 자식들이 망하지 않나요? 뭐라고 교훈했을까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이 말은 엄청난 비밀이 있는 겁니다. 솔로몬아, 내가 이 땅을 왕이 되어서 살아갈 때 분명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텐데 그 좋은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은 확률상 적어요. 그런데 걱정이 없어지고 평안해지고 배부르고 잘되고 성공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확률이 90%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달려온 신앙이고 한국교회가 지금 여기에 걸려서 허덕이고 앉아있어요. 아파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은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교회 젊은이들이 지금 안나만 하는 거예요. 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라면 이미 완성했는데 우리는 뭐하러 예배하러 가고 뭐하러 기도하고 다녀요. 우리가 잘못 산 거예요. 신앙의 답은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물려준 것은 마른 떡 한 조각만 넣고도 그 뒤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죠? 고기가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거 상반적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요즘에야 보리밥 먹는 사람이 부자고 고기 먹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이 바뀌어서. 오늘도 우리는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따라합시다. 어떻게 하면 베들레헴을 좀 줄일까? 그죠? 이거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틈만 나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살 좀 빼려고. 그렇게 우리가 잘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풍요하게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결과가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아니야. 결과가 잘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아니어야 돼요. 결과는 하나님의 몫으로 남겨두고 우리는 과정을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간증을 예전에는 많이 듣기를 좋아했는데 목회하면서 간증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다 잘못된 길로 빠지게 만드는 게 간증이에요. 진짜 좋은 간증은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알고 난 뒤에 몇십 평생 살아오면서 날이 좋을 때나 비가 올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언제나 변함없이 이 자리를 지키며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100점짜리 금메달 간증입니다.
근데 이런 간증은 극동방송 이런 데 안 해요. 기독교 방송에서. 내가지고 뭐 정감의 뻔이 돌아왔네 이런 것만 간증하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어버이 가정의 달 첫 주일에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신앙은 결론을 가지고 춤추지 말고 가정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멘.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라. 결론은 하나님이 해줄 거야. 이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더해줄 거다. 아멘. 우리 자꾸 결과 헌신하면 뭐 줄 거예요? 기도하면 뭐 줄 거예요? 잘 믿고 뭐 줄 거예요? 이게 너무 훈련이 돼 있어요. 다니엘서에 가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복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줬어요. 이 복음, 마른 떡 복음을 보여주는데 바벨론에 포로가 잡혀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금신상의 우상의 앞에 절을 한 것을 먹도록 하는데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냥 안 먹는 게 아니라 안 먹으면 사자굴에 풀무불에 집어넣어 죽인다 그래도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확신이 있어요. 첫째는 그들이 어떤 걸 가졌죠?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킬 때 사자굴에 들어가든 풀무불에 들어가든 하나님이 반드시 지킬 거다. 믿으십니까?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부흥신학이야. 성공신학이야. 다 우리가 여기 묶여있어.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건강도 안 돌보고 죽게 살기로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하다가 병 탁 걸리니까 너무해 하나님. 그죠? 그래도 김수희 노래를 가끔 교회에서 부르는 데가 있대.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누가 불러? 이렇게 충성했는데 내게 암이 오다니. 이렇게 충성했는데 내 자식들이 안 피어나다니. 뭐라고 답할 거예요?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이 밤모순에 유배되고 처절한 고통 속에 있는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이 요한아 힘들지? 예,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도 너는 영생을 가졌잖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잖냐? 영혼이 잘 되었잖냐? 할렐루야! 이것을 너무 붙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건져주실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다른 의도가 있으시다면 건져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 믿으십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시험 들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거야. 아멘. 그것이 마른 떡 한 조각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의 결론으로 얘기한다면 이 자리에 한 번씩 나와서 나는 어떤 복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을 할 거예요? 그렇죠. 제가 요즘 예배하는 요 중에 대한항공 조 회장보다 잘 사는 사람이 손 들어보세요. 없죠. 우상 섬기는 집이에요. 첨단 비행기를 놓고 돼지 대가리 놓고 고사 지내는 사람이 뭐라고 복음 전할 거예요? 그래, 조 회장님 예수 믿으세요. 잘 될 겁니다. 우리는 답이 아닌 것을 답을 가지고 행복한 신앙생활, 건강한 가정 이런 걸 세워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져요. 이런 가정의 달 시작할 때 뭘 사랑하라 뭐하라 결론적인 것을 가지고 움직이려 하지 말고 내용을 바꿔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꾸 껍데기만 이리 묶고 저리 묶어가지고 개목처럼 살게 하지 말고 안에서부터 새 생명이 움돋아서 삐뚤어진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신앙을 갖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믿으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시면 나를 사랑하는 믿으십니까? 항상 기도도 그렇잖아요. 응답도 즉시 응답해주는 한 가지. 두 번째, 기다려. 세 번째, 안 돼. 아십니까? 기도도 기도한다고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즉시 응답해주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려. 네가
이것을 원하는 것을 내가 줄 때 너한테 더 불이익이 된다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더 잘하도록 성숙한 신앙이 되고 기다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왜 나한테 일확천금에가 좀 재벌이 돼서 세상에 좀 힘 좀 주고 하나님 영광 드릴 건데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 알아. 저거 주고 나면 맨날 놀러 다닌다는 걸 아시고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로 속이려고는 안 돼요. 영원히 가져서 해가 될 것 같으면 하나님 안 주시는 게 은혜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고 사랑하세요. 도전합시다. 마른 떡 한 조각 큰 게 아니야. 이 한 조각을 놓고 붙여보면 가난, 때로는 낮아짐, 때로는 질병, 때로는 사랑하는 자를 잃는 죽음, 이런 것들이 뭐냐? 마른 떡 한 조각이에요. 화목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 화목이 옆 사람과 서로 하나 되어서 기뻐하는 것도 화목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화목은요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너는 하나님과 평안하고 화목하나.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되어 살아라 그 말입니다. 오늘 한 가지로 도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땅의 목표 열심히 가지고 공부하고요. 직장생활, 사업장 커가세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린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 안에 분명히 써가는 신앙이 있어야지. 아멘? 사람들은 다 그려놓고 발맞도록 뛰어가고 잠 안 자고 대하고 창고 지어놓고 대놓고 가서 뭐예요? 이만하면 대선이간에 큰 소리치고 다 자기 이름 드러내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하게 살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아멘. 건강하게 살 수도 있고 질병이 와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삶인데 중요한 것은 있고 없고 육신이 가득하고 돈이 많고 돈이 없고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는 어떤 조건이 아니라 마른 떡 한 조각, 가장 내 인생의 밑바닥, 가난하고 낮아지고 영광이 없고 자식이 속상하고 내 건강이 무너졌다 하는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살아낼 수 있는 신앙. 아멘.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금메달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만 가지고 있다면 부부간의 문제도 잘 풀어갈 수 있고요. 부모 자식 간의 문제도 다 풀어갈 수 있고요. 교우들 속에도요. 원수가 있을 수 없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화목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아셨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평생 가난하게 살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해가지고 부자도 되시고요. 열심히 해가지고 원하는 차도 좀 타보시고요. 그래서 어떤 젊은이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비전을 써놨어요. 그래 이게 다 그대로 되기를 축복하는데 주 안에 서라 제가 그랬어요. 그런 게 없으면은 조금만 좋은 집에 살고 조금만 좋은 차 타면 깔본다니까 사람들을.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 줄의 신앙을 붙들고 하면 그 어디나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오늘 열심히 우리가 믿음 생활 지금까지 왔어요.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렇게 지나면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확인하십시오. 행복해질 수 있는 비밀이 손에 가지는 것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주인을 바로 모시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천국이 내 안에 있음을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심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어떤 환경도 이겨갈 수 있는 믿음으로 가정의 달 5월을 멋지게 섬기는 우리 신앙이 되게 없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